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계속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나는 그런 생각 혹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본 거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서 우리의 허리띠를 꽉 매는 거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우리의 칭의, 우리가 의인되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그것이 우리의 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의인됨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선언이 내려진 것임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제 이 평안의 복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의 지체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전쟁이 한 개인으로서 혼자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평안, 그리고 이웃과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또 전력을 다하여서 이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완벽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 거죠. 우리의 칭의, 우리의 존재됨,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 이웃과의 하나된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견고한 이런 반석 위에 서서 사실 어떠한 공격도 능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장착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군대를 생각해 보면 이 방패는 이제 한 개인이 혼자 들고 있는 거지만 이 방패를 사용하는 전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이 방패를 사용하는 이 전술을 훈련받죠.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을 하는 것을 방어할 때 집단으로 모든 군대가 이 방패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방패가 막는 공격은요,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 중에 서로 먼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직접 공격은 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 먼저 피해를 주기 위하여서 활을 쏘죠. 그리고 그 활 촉에는 불을 붙여서 불화살을 쏩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은 그냥 맞은 자리에만 상처를 입게 되지만 여러분, 불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맞은 자리뿐만 아니라 그 불이 번져서 전신을 태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공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대가 또 이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이 방패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 불화살이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개인으로서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군대 전체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 이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뭐 상관없어요. 다 막을 수 있거든요. 방패로 완전히 그 군대가 서로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군대가 전체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이 믿음의 방패는 이 로마 군인들, 이 군인으로서는 반드시 장착해야 하고 손에 놓을 수 없는 거죠. 늘 항상
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막는 것은 믿음으로 막는 거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한다. 그럼 마귀의 공격은 뭘까요? 마귀는 교회가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에 빠지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뭐 군대로 예로 들자면 여러분, 군대가 확실히 싸울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때야 합니까? 확신에 차 있어야죠. 예, 불안, 염려, 뭐 의심, 두려움 이런 거 빠지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적들의 공격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쉽게 말해서 전쟁에 싸움은커녕 오히려 두 손 두 발 들고 적의 공격을 다 받아서 완전히 만신창이에 대해서 또 정말 죽음에 이르기는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영적으로 보자면 마귀는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에 빠져서 불순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어떨까요? 그냥 어느 날, 특정한 날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쉬지 않고 계속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강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그 공격력은 굉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이미지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불화살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어떤 공격도 막아주고요. 또한 결국 믿음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이게 그냥 이해는 되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건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방어한다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에 빠질 만한 어떤 일들을 겪게 하거나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믿어요 이렇게만 하는 게 믿음으로 방어하는 것일까요? 믿어요라는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는다면 그 믿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믿음을 써본다면, 설령 현실은 정말 이런 감정, 이런 어려움,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이 들더라도 그런 걸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서의 어떤 합당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써봐야 하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고 느끼는 감정으로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써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써서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결국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도 말해주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절을 다 받는 거죠. 뭐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령,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전신갑주를 지금 이미지 언어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완전 무장한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사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고, 결국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이 진리 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며 또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평안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확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사단의 공격,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그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성취하신 일. 사실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건 다 거짓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돌보십니다. 이런 표현이든,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고백이든, 선포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믿음이라는 최고의 방어 수단을 확실히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막을 수 있게 계속해서 믿음을 써보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또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서고 오히려 더 오히려 사단을 더 공격하는 그런 이런 영적 전쟁에서 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